6월 10일 목요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03장 영원하신 주님의 찬송가 403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 구절을 의미하는 타나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이 타나크를 읽고 묵상하면서 그것을 해석하고 조사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설명하는 것을 미드라시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미드라시도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구절별로 해석하는 것을 미드라시라고 한다면 그것을 주제별로 해석하는 것을 미슈나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8편에 나오는 말씀 내용을 미드라시로 재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설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2장 5절로 9절 말씀 안에 인용되었던 구약의 시편은 시편 8편 4절 이후의 말씀을 거기서 인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인용된 성경 구절은 왜 인용을 했고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실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 사라지는 먼지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라한 존재인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보다는 못하게 하셨지만 우리 모두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편 8편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만 아주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은 메탈, 우리의 이 물질은 육체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은 흙이고 비천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 비천한 존재 위에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관을 씌운다는 말은 에스테파노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스테파노사스라는 말은 왕관을 씌워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최고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여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는 인간은 별것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하고 영화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바로 이러한 너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복종시켜야 될 존재, 그러나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만물을 다스리기는커녕 이 세상 만물에 머리를 숙이고 복종하는 인간의 삶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직 만물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역사가 남아있고 그의 왕국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바로 주님께 복종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두 사이에 항상 끼어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흙 같은 비천함 속에 있지만 영화와 존귀를 받은 존재,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만물을 다스릴 자이지만 동시에 아직 세상에 굴복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비겁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비천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의 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는 더 가치가 있고 존귀한 그런 모습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아파트 값이 상승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값이 오르지만 우리 집 아파트 옆에 GTX가 들어온다면 그럼 우리의 아파트는 더 많이 값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GTX뿐만 아니라 어떤 센터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큰 몰이 들어와서 우리 집이 카페가 생긴다. 이러면 또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있는 것 위에 바로 가장 존귀한 가치가 부여되면 더 가치가 높아지고 가장 큰 가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져야 합니다. 반대로 성령과 그리고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령과 함께 주님이 십자가와 함께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그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와 비천함 사이에서 존귀함을 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가장 높은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항상 존귀함과 비천함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육신의 원리 비천함을 따라 살지 않고 존귀함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가장 존귀한 자의 자리에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